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민수기 22장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놋뱀 사건과 요단 동편의 두 왕을 정복하는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벌 줄 때도 그거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어떻게든 회개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안 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여러분 지나가다가 아주 뭐 개똥을 보면 여러분 그거 밟고 지나갑니까? 어이 더러워, 피해 갑니까? 피해 가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죄를 볼 때 그거를 더럽다고 그거를 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자체. 우리가 똥을 보면 피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도 더러운 것을 보면 피할 수밖에 없고 그걸 벌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본질적인 속성이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의롭게 죄 지은 자들을 향해서 벌을 내리시고 이것은요 그들의 행위에 따른 벌이기 때문에 뭐 불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다 정확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를 넘어서 은혜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 중에서 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약속대로 다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전열을 가다듬고 길을 다시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번의 전쟁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두 왕을 정복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승리를 하겠구나. 이제 가나안 족속의 수많은 그 왕들 이방 왕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줬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22장부터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요단강 동편 서편으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가나안 땅은요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맞은편이었는데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있었습니다. 그 모압 왕이 발락이었거든요. 발락이 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두 왕, 아까 시혼 왕이랑 옥 왕이라고 했죠. 이 두 왕을 무찌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손쉽게 센 왕이었거든요. 시혼 왕과 바산 왕 옥을 그대로 쉽게 무찌르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모압 왕이.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또 하나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은 우리가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자,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자, 모압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수가 어땠다고요? 많았다. 백성 수가 많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백성 수가 많아서 두려움을 느꼈다. 이 비슷하게 이 두려움을 느꼈던 왕이 있었죠. 출애굽기에. 누구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입니다. 바로. 그래서 출애굽기 1장 시작하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그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래서 감독들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고요, 괴롭게 해서 그들에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아주 그런 심한 노동을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해졌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이 나라가 그냥 단순히 번성한 게 아니라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번성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그 한 사람 메시아를 보내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가셨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이어가셨고, 또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 12아들이 전체 그 집단,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그리고 너에게 자손도 줄게. 이 자손 많게 해주겠다는 복이거든요. 그리고 네가 복이 되게 해줄 거야. 이런 크게 세 가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니까 정말 아브라함 자손들이 엄청나게 불어났던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는 거는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아내들이 임신 잘해서 그냥 애 쑥쑥 낳고 한 집에 5명, 6명씩 쑥쑥 낳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자연적인 번성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손의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조건 속에서도 번성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노동하고 일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막 그렇게 힘들고 있는데 뭐 아기 낳고 뭐 할 그런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졌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아기 못 낳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거죠.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밖에서 심한 노동과 땀 흘리고 괴로운 상황을, 그 시절을 살면 살수록 백성들이 더 많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요, 상황을 초월하여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초월하여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구약, 신약 하잖아요. 이 약이요,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하나님이 언약을 딱 맺으면요, 그리고 언약 맺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다. 신실하다는 뜻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신실하고 전능하다. 전능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세상 만드실 때 무에서 유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무슨 재료 가지고 만드신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참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들, 여기 있는 컵, 여기 있는 강대상 나무, 여기 있는 쇠로 된 마이크, 연필 하나,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something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걸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자연과 물과 모든 생명체, 그리고 우주 행성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재료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철도 뽑아내고, 거기서 아연도 뽑아내고, 거기서 나무를 잘라서 우리 가구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뭐 물건 플라스틱도 뽑아내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2장 본문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모압 왕 발락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강하고 번성해 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한 것처럼 모압 왕 발락도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성취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이처럼 세상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불러내요.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것처럼 그 많은 민족이 있었잖아요. 뭐 헷 족속, 뭐 애굽, 뭐 가나안 족속, 블레셋, 여러 민족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택자들은 원래는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았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밖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택자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택하십니다. 어떻게 택하세요? 너 내 거야.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십니다.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반응이 있다면 그 사람은 택자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것이 그 믿음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그런 복을 받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억지로 교회 나와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가지고 뭐 예배 자리에 앉고 이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 예수를 믿으면 너무 기뻐요. 내 마음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날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줘요. 수면제 먹고 약으로 잘 되지 않았던 내 마음의 문제들을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아무런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갈 힘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자로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노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갑니다. 용서하고 살고 사명 감당하면서 살고 힘들 때 기도하고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진짜로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기뻐요. 감사해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자가 받은 축복이 이런 것들인데 문제가 있다 그랬죠. 세상이 그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의 삶을 그리고 그 존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자꾸 공격당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백성이 불어나면서 주변 민족들이 왜 자꾸 경계하고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그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강해져서 위협이 돼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탄에 속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지금 메시아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하고 죄와 사망을 깨뜨릴 그 구원자 예수를 이렇게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 계획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 왕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그 당시에 유명한 점쟁이를 부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살다가 문제 있고 사업이 안 풀리고 뭐 부부 생활 문제 있으면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점보러 가잖아요. 점보러.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 발락도 지금 점쟁이를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냅니다. 그게 누굽니까? 5절에 보니까 5절에 자 발람입니다. 발람 이름이 비슷하죠. 모압 왕은 발락이고요. 모압 왕이 불렀던 점쟁이는 발람입니다. 발람. 자, 이 이름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발람이란 이름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였기 때문에 지금 이 거리가 얼만큼 되냐면요 650k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래서 그 거리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발람을 데려와라고 했던 것이죠. 그 발람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점쟁이를 왜 찾았을까요? 그것은 그 점쟁이의 입술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 6절 같이 시작.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자, 이거 보시니까요. 자, 이스라엘을 향한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발람을 불러서 저 민족 저주하면 너는 용한 무당이니까 점쟁이니까 네가 한번 저주를 하면 뭐 이렇게 뭐 구슬을 하든 뭘 하든 뭐 부적을 쓰든 네가 하는 그 저주가 먹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압의 그 관리들, 고위 관리들은 복채 이제 돈을 두둑하게 가지고 가서 발람에게 말을 그대로 전했죠. 근데 갑자기 발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자, 이런 말이죠. 이 밤에 기다려 봐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답을 해줄게. 근데 좀 이상하죠. 이 발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점쟁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또 우리 점 보는 사람 무당들 있죠. 무당이 하나님 능력으로 예언을 합니까? 귀신의 능력으로 예언합니까? 귀신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사람도 뭐 연예인들 중에 신내림 받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평범하게 살다 갑자기 신내림을 받으면은 용케 뭘 맞춰요. 막 미래를 맞춥니다. 그리고 진짜 용한 무당은요, 작두를 타요. 이게 강신무라고 하죠. 강신무. 신이 완전히 강림한 무당. 학습무도 있습니다. 배워서 이렇게 막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점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 강신무가 진짜죠, 진짜. 뭐 배운 게 아니라 완전히 사탄에 임해가지고 귀신의 능력으로 미래를 딱 맞추는 겁니다. 야, 네 앞으로 며칠 뒤에 교통사고 날 거야. 네 사업 망할 거야. 그거 막으려면은 이 부적 써야 돼. 부적 500만 원. 굿 해야 돼.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마귀의 능력으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죠. 발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그가 여호와께 물어서 답을 해줄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보면 아마도 발람은 당시는 다신론 사상이 팽배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보면 지역신과 민족신 사상이 있었거든요. 뭐 모압은 그모스신, 뭐 암몬은 밀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자기네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엔 반야월 지역에 무슨 신, 저 옆에 혁신 도시에는 무슨 신, 그러니까 각각의 신이 있었는데 발람은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 신으로 여호와를 받아들였고, 이스라엘 민족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그 이스라엘의 민족 신인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돕지 않거나 저주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딱 임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하시죠.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발람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할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천지를 창조하신 무한 능력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무한한 권능을 보여주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같은 하나님 이렇게 적혀 있지만 그 원문으로, 히브리 원문으로 따지면 어떤 것은 여호와로 나와 있고 어떤 것은 엘로힘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선지자에게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곧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은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자,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 문법적으로 수동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끊임없이 복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옛날에 복을 한 번 받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적부터 이 이스라엘을 복 주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을 번성케 해주셨잖아요. 지금 강한 민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로 만들어 주셨고 또 시내산에서 언약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으로서 복을 과거에 받았고 지금 또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본문은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한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복받는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저주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용한 무당 이 발람, 그 발람이 하는 저주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보다 더 강력한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축복을 주는 주체가 누구?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고 있는데 누가 그 백성을 저주한다고 그게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택하셨을 때 그 마음을 변치 않으세요. 그 마음을 영원히 그 마음을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건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다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한대. 우리 사탄의 공격을 받거든요. 택자들도. 근데 만지지도 못하고 사탄이 어떻게 공격해요? 말로 공격합니다. 말로 계속 공격해서 내 마음을 흔들어대면서 내가 넘어지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죄짓도록 하는 것이죠. 일단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영원히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을 것인가? 이 싸움인 것이죠. 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에서 끊어낼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공격들을 받습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죄성을 교묘하게 부추겨요. 그리고 마음을 흔들면서 내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사탄이 공격하지만 사탄이 나로 하여금 내 의지를 막 해서 그렇게 죄짓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흔들려서 죄를 짓는다니까요. 우리 친구 관계에서도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강남 가는 거는 친구가 옆에서 자꾸 가자 할 때 자기 마음이 동하면 가죠. 근데 마음이 안 동하면 안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친구들 사이에서 착실하게 잘 살았던 친구가, 모범생이었던 친구가 나쁜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꾸 현혹돼 가지고 어느 날 이제 부모님 말 안 듣고 학교 안 다니고 농땡이 친단 말이죠. 그거는 어떻게 해요? 걔들이 걔 인격을 조종한 겁니까? 그 말이 현혹돼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겁니까? 자기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실수를 하잖아요. 죄를 지을 때 그건 남 탓하거나 환경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내 마음이 그렇게 작동한 거거든요. 사기꾼이 와가지고 사기쳐라 막 사탕 발린 말로 계속 유혹할 때 그걸 딱 끊어내면 안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기꾼이 사탕 발린 말로서 계속 얘기할 때 내가 그 솔깃솔깃하면
사기꾼에게 내가 속고 내 돈 대출을 해버리고 내 재산 손해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사탄이 그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냐? 하나님 너 사랑하시는 거 맞아? 아니야, 죄 짓고 사는 게 더 편해. 그렇게 살아봐. 교묘하게 속인다니까요. 스스로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야, 한 번 죄를 짓는데 괜찮아.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너 죄 지으면 야, 하나님 너 죄 용서해 주시잖아. 죄 괜찮아. 한 번이면 한 번만 해봐.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한 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말을 또 바꿔요. 야, 하나님이 너 같은 자를 어떻게 용서하겠어? 애초부터 넌 틀렸어 라고 깊은 죄책감을 준다니까요. 죄책감을 아주 무겁게 일으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난 틀려먹은 인간이야. 막 죄책감에 눌려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자기 무게에 눌려서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죄에 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 염치 없어 보여도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주님의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의 반복입니다. 넘어질 때 있지만 사탄의 음성을 쳐내고 주님의 약속, 그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 보고 야, 너 말이야, 너 좀 착하니까 한 80점 정도 되니까 내가 널 택할게. 너는 40점이니까 나 안 택할 거야. 이렇게 우리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한 의지나 뭐 좀 될 만하니까 우리를 택했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빵점짜리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사람들끼리야 너는 100점짜리야. 와, 진짜 너는 90점짜리야. 너는 10점도 안 되는 인간이야. 우리는 이렇게 서로 평가를 하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다 빵점이라고요. 빵점이고 마이너스로 치닫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자기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뭐가 착해갖고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뭐 여러 번 예화를 드렸지만 동대구역에 지금은 노숙자가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 뭐 계단에 있을 때 동대구역 앞에 가보면 노숙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노숙자들이 뭐 30명 50명 막 있는데 지나가다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내가 10,000원을 줬어요. 도시락도 사주고. 그 사람이 뭔가 착한 일을 해서 그 노숙자가 뭐 와가지고 내한테 뭐 인사를 하고 친한 척을 하고 해서 그렇게 노숙자 도와준 거예요? 아니죠. 수많은 노숙자들 중에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내 뜻이 그렇게 간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노숙자가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고 더러운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냥 보시고 내가 널 불쌍히 여겨줄게. 내가 널 사랑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동성이에요. 우리는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은 택자들이 얻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복을 받았고 그 자식으로 넘어오면서 큰 민족이 됐고 지금 또 하나님이 계속 복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조금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버리고 내 다른 민족 택할 거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 자신이 베푼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뜻을 밝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다. 전했죠. 그래서 그 발락에게 그 모든 사실을 전합니다. 근데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눈에 가시거리거든요. 이 저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람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서 간청합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아멘. 자, 이제는 네가 원하는 거 더 줄게. 돈이 부족해? 부귀와 명성 다 줄게. 와서 제발 이 민족을 저주 좀 해줘. 너 용한 무당이잖아. 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 네가 하는 대로 다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발락은 계속 이 무당 발람을 이렇게 회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발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발람의 마음. 자,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자, 이게 보니까 여러분 좀 발람의 마음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이미 속으로는 겉으로는 야, 너희 집에 은금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더 하거나 뺄 수가 없다. 근데 너희 한번 오늘 밤에 한번 기다려 봐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실지 한번 기다려 보자. 그러니까 입술로는 거절하는 듯하지만 속은 어떻게 해요? 이미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 왜요? 마음의 탐심 때문에. 지금 재물욕이 있거든요. 모든 걸 다 준다고 했거든요. 이전보다 더 많은 복채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은요, 마음이 넘어가서 하나님을 한번 기다려보자.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절대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가라고 하시네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흔쾌하게 기쁜 마음으로 가라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발람이 재물의 유혹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자기 마음에 욕심이 확 들어오면요, 이게 이성이 분별이 안 됩니다. 뭔가 사업을 할 때 뭔가 욕심이 인간관계에서, 연인관계에서 탐욕과 욕정과 욕망들이 확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어가 안 됩니다. 그 욕심으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내가 획득하기 위해서, 그거를 내가 내 손에 넣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게 오늘날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이는 것이죠. 지금 발람이 그렇습니다. 지금 돈 준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복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기다려보자. 하나님 혹시 다른 말씀 하실런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발람의 사악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발람의 사악한 마음을 강제로 막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 발람의 속마음은 가는 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누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화가 나가지고 막 발로 차버리고 내가 성질내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 갑자기 제 동작을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제가 막 성질 내려고 할 때 제 혀를 마비시키거나 저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막 말하려고 욕을 막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입이 꼬이거나,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그 의지도 막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 알아야 될 것은 이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뭘 들고 있냐? 칼을 들고 빼고 있는 거예요. 칼을 딱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발람의 눈은 지금 탐욕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죠. 그러나 발람이 지금 나귀를 타고 따그닥 따그닥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신기하게 나귀는 그 사자를 봅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은 눈이 가려져서 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나귀는 그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가 그걸 보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몸을 비틀어서 막 담장으로 직진하지 않고 막 몸을 비틉니다. 발람이 몇 대를 막 때려요. 야 이놈아, 네가 왜 직진하지 않느냐? 빨리 가라 하면서 3대를 때립니다. 3번이나.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셨죠. 여러분 짐승이 말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참 성경 신기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저는 예전에 개와 대화를 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개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가슴으로 생각했습니다. 개야, 너 밥 먹었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게요? 월월월월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양이한테도 너 밥 먹어서 야옹 야옹 이렇게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속으로 생각을 가지고 개의 그 음성을 내면 개가 알아먹을까? 아주 그냥 동심이었던 시절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나귀의 입을 여셨다는 거예요. 아까 발람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바로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나귀에게 입을 여셔서 사람의 말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뭘 했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립니까? 3번이나 때립니까? 발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왜 직진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나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당신에게 이렇게 거역한 일이 있었느냐? 나귀가 막 따지죠. 발람이 없었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딱 열어주시거든요. 그때 앞에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때렸느냐? 보라, 네 마음과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몸을 돌이켰느니라. 나귀가 만일 나를 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를 벌써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여러분, 탐심에 물든 인생, 탐욕, 돈과 재물에 물든 그 인생은요, 짐승보다 못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탐욕에 물들고 욕정에 물든 인생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해칩니다. 상대방의 가정을 해치고 상대방의 그런 행복들을 빼앗아갑니다. 자기 행복과 만족과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인생, 발람이 그런 인생이었다. 그렇게 책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제서야 발람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답을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는 그를 보내면서 가라. 그리고 자신이 이르는 말만 하라고 주의를 주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22장은요. 뭐 나귀가 말도 하고 참 재미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22장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입은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오면서 하나님이 한번 택하셨던 그 민족은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고 지금 또 복을 준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자손의 약속이 이미 성취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매우 번성하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세상 민족들은 부담스러워했죠. 특히 모압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부담스러워하고 미워하여 그를 용한 무당을 불러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복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자들을 택하시면 그 사랑과 축복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기쁨이고요, 복음이 우리 삶에 주는 자유함입니다. 죄에 더 이상 눌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죄에 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짓기 싫지만 하루 지나고 밤에 후회하고 그 다음날 새로 일어나 보면 또 죄를 짓게 되거든요. 우리의 의지가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고 죄를 이길 능력을 얻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택자에게 주신 축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설령 죄를 짓고 자주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복을 받는 근거가 확실하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너 사랑해 줄게 아니라 하나님은 근거를 가지고 일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약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면, 믿음을 가지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예수님으로 인한 그 새 언약의 약속을 근거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근거로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공의로우셔서 죄를 벌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공의를 넘어서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 삶의 제자리와 질서를 잡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렇게 세상은 미워하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복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능력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말씀